지난 주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들에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집트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출발해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담에서 출발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동해서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은 홍해 앞에 바닷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장정, 즉 성인 남자만 약 6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아마도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이방인, 잡족이라 표현했는데요, 수많은 이방 족속들도 함께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가축들도, 수많은 가축들도 함께 가게 되죠. 양, 소, 심이 많은 가축, 12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출애굽기 책의 제목 그대로 엑소더스입니다. 곧 대탈출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대탈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민족이 대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인구의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어떤 루트로 갈 것인가? 그 이동 루트가 중요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어떤 루트를 걷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길의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까운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운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앞부분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레셋 땅의 길이 소개되고 있죠. 블레셋 땅의 길, 다른 말로 해안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요, 지중해 해안을 따라 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집트와 장차 이스라엘이 가게 될 가나안,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의 지름길이에요. 최단 거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한 4일에서 한 7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엑소더스, 즉 200만 이상의 인구가 대이동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땅의 길, 다시 말해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급하게 나왔잖아요. 급하게 나오면서 반죽하여 구운 무교병 외에는 다른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많은 인구가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하반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땅의 길을 걷다가 혹이라도 전쟁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블레셋 땅의 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거리는 짧아요. 거리는 굉장히 짧은데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길은 말 그대로 블레셋 민족이 거주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민족 성경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당시에 5개의 도시국가를 형성한 민족입니다. 블레셋은요,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전쟁을 아주 잘해요. 또 당시 엄청난 군사력으로 주변 민족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죠? 지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경험뿐 아니라 전쟁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전쟁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죠. 이집트 제국 안에 있었잖아요. 훈련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땅의 길을 통과하다가 혹이라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것이고 그들은 결국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함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약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음으로도 약한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가까운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까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저를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때로는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내 인생은 저 사람들처럼 빨리 열리지 않나요?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길, the best way, 최고의 길은 항상 빠른 길은 아닙니다. 최고의 길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장점도, 나의 약점도, 나의 능력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최고의 길, the best way를 준비하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세요. 출애굽기 13장 18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여러분, 광야, 사막 어떤 곳입니까? 광야, 사막 어떤 곳이에요? 거칠고 험한 곳이죠. 낮에는요, 너무너무 더워요. 밤에는 꼼짝도 못할 만큼 춥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참고로 이집트 인근에 있는 시나이 반도의 광야의 기온을 확인했는데요, 낮에는요 120도에서 14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섭씨 50에서 60도.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이 더 놀라네요. 밤에는 14도, 섭씨 영하 10도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 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광야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있는 길이 내일은 사막에 바람이 불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런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낮에는 그렇게 덥고 밤에는 그렇게 추운 광야로, 그리고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뜨거운 낮 시간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광명의 빛을 주시고 사막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따스한 온기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낮이나 밤이나 행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언제나 이스라엘 앞에서 가십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눈에 보이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 눈에 보이지 않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 눈에 보이지 않는 불 기둥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오늘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광야 같은
거칠고 험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고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록 거칠고 험한 이러한 광야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걸을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걸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바닷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돌이켜 비하이롯 앞 바닷가에 홍해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이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돌이켜. NIV에 보면 돌이켜라는 말이 turn ba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urn back. 무슨 얘기입니까? 되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온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령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지 않니?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가서, turn back, 다시 돌아가서 결국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것은요,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스라엘이 사람들만 200만 명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이상이 거기에 이방 족속 가축 다 데리고 광야 끝으로 그 다음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스탑, 거꾸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 그 다음 다른 곳을 향해 갈 줄이 됐는데 되돌아가라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라고 한 곳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장소면 좋겠어요. 결국 가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래요. 무슨 편안한 이런 장소가 아니라 지금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닷가 앞에 지금 텐트를 치고 거기에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고립, 즉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은 지금 뭐가 있죠? 파도 치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무방비의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막아줄 것이 없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아무 나를 보호할 것이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홍해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명령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까? 이집트의 바로의 눈에는요, 이스라엘의 행동은 마치 광야 끝에 갇힌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죠? 광야 끝 바닷가 앞에 지금 거기 진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가 볼 때 도간에 든 쥐예요. 14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결국에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그렇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실제로 바로는요, 이집트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그죠? 최고로 잘 무장된 마차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이집트의 모든 마차를 다 동원하니 거기에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홍해, 파도가 넘실대는 깊은 홍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배 한 척 없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430년간 이집트 육지에서 생활한 이스라엘이 처음 보는 바닷가에서 처음 보는 바다를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홍해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앞에는 죽음의 바다가 있죠. 뒤에는 지금 죽음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죽음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그 특이한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같이 저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급한 일을 만날 때 있잖아요. 다급한 일을 만날 때 있잖아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위급한 사람은 일단 뭔가 좀 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위급한 사람 보고 가만히 있으라니요.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가 지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과 지금 뒤에 있는 이집트 진 사이를 딱 가로막습니다. 이집트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임합니다. 마치 예전에 흑암 재앙이 연상되죠. 흑암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에는 밤인데도 광명이 비칩니다. 환한 광명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집트 진이 이스라엘 진에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하여 쭉 내밉니다. 이 장면은 상상만 해도 참
정말 기쁘고 흥분돼요. 그렇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쫙 내밉니다. 그러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기 시작합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뚜기를 어디로 다 보냈죠? 홍해로 다 보냅니다. 홍해에서 다 수장되었어요. 바람이 막 이쪽으로 불고 저쪽으로 불면서 메뚜기가 막 이동했잖아요. 이번에는 큰 동풍이 불게 하시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홍해 그 바닷물이 갈라진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홍해 바닷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이 밤새 불었는지요. 불고 해서 바다가 쫙 물러가더니요. 그 사이에 땅이 나타나는데 땅이 드라이한 것처럼요. 아주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앞에 쫙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바다 가운데 나 있는 이 땅, 즉 육지로 걸어갔습니다. 바다 사이에 난 육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게 웬일인가 하고 추격해서 뒤따라온 이집트 군대도 홍해 바다 사이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그들이 한참 바다 사이로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물이 다시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 속에서 몰살당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고 바로와 이집트는 완전히 멸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별로 놀라고 충격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바다 사이에 길이 났다니까요. 마른 땅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가축과 함께 걸어서 건너갔다니까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그 바닷물 속에서 수장되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즉에 이 놀라운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예고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왜 바닷가, 죽음의 바다 앞에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할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패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홍해, 곧 죽음의 바다 앞으로 인도하실까요? 왜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걸음을 되돌려서 어렵게 왔는데 다시 되돌려서 두려움과 낙심의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바로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으로 동시에 죄와 사망,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멸망하기 위함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때로 너무나 답답하고 어찌하지 못할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까운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길, 거칠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홍해 앞 죽음의 바다 앞으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러한 신비한 인도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러한 세 가지 인도를 받아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궁극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해 물속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이스라엘은 홍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홍해 물속에서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홍해 물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온다,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서 나온다, 이 생각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세례죠. 세례, 베프티즘입니다.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례입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은요 홍해 물속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조용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홍해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나의 자아,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 속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옛 자아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 물들어 있던, 이집트의 죄악과 세상에 이 세속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의 옛 자아, 이스라엘의 옛 사람들이 다 물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옛 자아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스라엘의 옛 자아가 만만하지 않아요. 아주 강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이 봤죠. 이스라엘의 옛 자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거 다 보면서 이스라엘의 옛 자아 계속 원망하죠.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지요.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죠. 불신하죠. 그리고 이집트, 하나님이 결국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놨더니 하는 말이 이집트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 과거 종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이것이 다 모두가 이스라엘의 옛 자아입니다. 옛 사람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의 옛 자아가 홍해 속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옛 자아의 외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옛 자아가 막 외치고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와,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집트에서 종되어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6월절 이 기적을 행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시켰더니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자유 얻는 것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옛 자아가 외치는 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기적적인 일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다 봤잖아요.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자아가 없느냐 이겁니다. 내 안에는 옛 자아에 속한 그러한 성품, 그런 생각, 그런 태도, 그런 언행은 없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 자아 역시 홍해 물속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옛 자아처럼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홍해의 물을 통과한 후에, 즉 홍해 세례를 받은 후에 드디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이에요.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참으로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 안에서 참 세례를 받은 후에, 즉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인도하심,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도하심은 결국 이스라엘의 세례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홍해 앞 바닷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나의 백성, 그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세례받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한 과정 한 과정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죠. 한 과정 한 과정 인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한 과정 한 과정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기를, 즉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참 세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가까운 길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거칠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홍해, 곧 죽음의 바다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홍해, 즉 물속 세례로 이끄십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AKPC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환난 중에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환난 중에 우리의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돼.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따르게 하시되 주님 인도하심 받는 가운데 나의 자아가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며 주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님을 책임져주셔서 주님을 바라며 믿음과 사랑하시고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사랑해 주시고 내 마음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하신 것만해도 감사한데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방법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감격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나의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